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마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처참한 인간의 영혼 상태를 알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영적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완전한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는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탄의 본질을 들춰내 주셨고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폭로해 주셨습니다. 이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나 거듭났다 한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영혼들에게는 악령의 존재와 본질과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귀가 거짓말장이라 하는 이 마귀의 본성을 온 세상에 들춰냈어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간의 지성을 공격하는 자, 이블 스피릿, 이 악령의 우두머리 마귀 사탄, 인간의 영혼을 홀려서 사냥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무기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가짜를 진짜처럼 사람들을 홀려 속이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어요.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탄을 진정으로 알려면 인간의 영혼 상태의 7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아바돈 그랬습니다. 아볼루온, 계시록에서. 이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려. 사탄에 의해서 파괴된 것은 이 천사도 회복을 못해요. never.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뭘 파괴했느냐? 영적으로 죽여놨어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영계 인식을 할 수 있는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이게 영혼 안에 있었어요. 창조주와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원래 그 기능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과 바로 연결돼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다 그래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육체와 영혼의 서파레이트,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대로 영적 죽은 자들, 이거는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또 한 번의 카이네크티시스, 뉴 크리에이션이 안 되면, 본어게인이 안 되면 살아날 수가 없다. 영적 살아날 수가 없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계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안 돼.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컴페어, 분별력이 안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이건 본어게인이야. 뉴 버스, 리제너레이션.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뭐한 자? 죽은 우리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살려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죄가 이렇게 사람의 영성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전혀 의식이 없어. 영적 죽으면 그의 영혼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래서 창조주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경배하는 거야. 이집트는 뱀신도, 인도는 소신도, 말레이시아는 원숭이도 신이라고 그래.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도 인간이 그렇게 섬기게 되니, 이건 사탄의 영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혼은 가능한 거야. 성령님의 워킹이 없는 영혼에게 사탄의 영,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귀신의 영, 고전 2장 12절은 이 세상 영,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스피릿, 이블 스피릿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에 워킹하면 사탄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게끔 돼 있어. 영혼 상태가. 이게 무서운 거야. 영적 죽음이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사탄이 마음 놓고 끌고 가도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끌려가는 게 영혼 상태야. 창조주가 아니면 영적인 죽음이 어디서 왔으면 원인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찬란한 세계를 못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의식이 안 들어가는 거야. 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죽으면 무서운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데미지가 두 번째는 뭐냐? 영혼의 썩음이야. 영혼의 부패. 여러분, 음식이 부패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썩은 것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부패된 영혼에서 흔들면 죄악이 나와. 우리 자신을 보라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영혼 상태를 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오리지널 신 원죄로부터 왔어. 그 원죄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제공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데 이 악령의 전략이 깔려 있어요.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고, 죽는다고 했으면 안 죽는다고 하고, 영혼 안에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가 마인드, 하트, 마음입니다. 마음이 썩었다는 것은 영혼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은 사탄과 어쩌면 흡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절 오늘 본문에 네 애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요한일서 3장 10절은 마귀 자식이 나와. 마귀 자녀. 마태 23장은 지옥 자식이 나와. 지옥과 마귀의 본성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커넥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의 기능이냐? 영혼을 움직이는 기능이고,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되면 생각도 부패되는 거야. 창조주께서 창조한 그 영혼이 뒤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죽고 두 번째 썩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야. 태어날 때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리 상태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 창조주에 대해서 등 돌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영혼의 진단이 없이는 네 종교도 내 종교도 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크리티즘으로 가잖아. 하나로 가잖아.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즉 영적으로 죽고 썩을 때 영혼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갔다 얘기야. 본인도 몰라.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따라가는 거야. 이 상태를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개인에게 없고 종교에게 없고 학교에 없어. 즉 피조물 수준에서는 이건 never. 그리고 곧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그들 속에서 안팎에서 뭐해요?
역사한다 이야. 스피릿이, 이 이블 스피릿이 무서운 일이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야.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성령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야.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야 돼요. 뭐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이게 영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다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미혹당하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믿음에서 떠나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종교로 떨어져 나가. 이 사탄을 그 생각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워킹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사탄에게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을 창조한,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그 영혼에게 터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변질. 영혼의 변질은 창조주에 대해서 몰라. 시편 14편 1절에 창조주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태어나서 사탄에게 끌려가고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어느 시대 어떤 인간은 똑같아.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처참한 인간의 영혼 상태를 알려라 하는 제목이에요. 이게 영혼에 대한 진단이거든.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거는요, 변질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몰라. 시편 14편에. 그러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면 누구하고 닮아요? 마귀하고 닮아요. 마귀의 본질과 인간의 영혼의 본질이 닮으니까 자연스럽게 마귀를 애비처럼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어요. 영혼을 진단해 줄 수 있는데 세상에 어디 있어. 창조주가 아니면 영혼을 어떻게 진단하냐고.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나오는데, 썩어 나오는데, 변질돼 나오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신자가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보셔. 자기 영혼에 대한 자가 진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 심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을 수 있는 근거, 곧 예수님이 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내려오셨지만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어두운 것을 더 뭐예요? 사랑해요. 이거는 변질에서 오는 거예요. 영혼의 변질. 부패와 변질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 삼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일체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야.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진단하고 남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없어. 이 종교는 이 종교대로, 저 종교는 저 종교대로. 이름만 들릴 뿐이지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 말이야. 공중곳에 잡은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해요?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변질이에요. 예수님께로 오지도 않고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면 인상 붉히잖아. 공격적이잖아. 마음을 닫잖아. 귀를 막잖아. 스스로. 본질이 그렇다니까. 이 변질이라는 본질이. 그래서 에덴에서의 이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인류를 넘어뜨린다는 이 원리를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만 꼬꾸라뜨리면 그 나머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기 손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영혼의 진단을 해주신 거야.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이 정도의 영혼과 마귀와 애비자식 관계고 끊을 수 없는 관계고 본질적으로 같으니까 그 영혼도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는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해요. 네 번째는요, 타락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창조주와 멀어져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너무 심각하게 온 세상 영혼들에게 선포했어요. 이쪽 부분을 침묵하거나 벙어리가 되고 숨기거나 뒷전에 제쳐놓으면 이건 창조주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는 것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되니까 사탄의 정체, 악령들의 정체, 이 거짓과 가짜의 덫을 들춰내면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거 아닌가 봐.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대상이 딱 한 분밖에 없잖아. 창조주 수준이 아니면 이 파괴된 이 영혼 상태, 썩은 영혼 상태, 변질된 영혼 상태, 부패된 영혼 상태, 사탄과 엮인 영혼 상태를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자격자가 거룩한 천사가 수천 달라붙어도 안 된다니까. 수천만 명이 달라붙어도 안 된다니까. 피조물을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해결사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에게 해결해 줘야만 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사탄의 덫에서 인간은 포로가 되어 있어요. 쥐덫 하듯이 이 사탄에게 포로가 됐다. 누가 4장의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26절. 저희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분별하게 되면 이제는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새 사람을 만드는 이 born again, regeneration, new birth, new creation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어떤 무엇으로 올무에서 포로의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야. 에베소 2장 2절처럼.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탄 이런 말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얘기해도. 그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듣기 싫어해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 단어 쓰냐. 그런데 이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주신 단어예요. 이 대상을 모르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마귀와 예수님 딱 대조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사탄을 따를 거냐, 마귀를 따를 거냐, 예수님을 따를 거냐. 에베소 2장 2절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이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얘기야. 알아. 양은 알아. 정확히 대조한 게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과 딱 대조해. 이게 로마서에서 고전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범죄를 예수님이 아니면은 원위치로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이게야. 이거를 대조시켰어. 로마서 5장하고 고전 15장하고.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사탄 마귀를 애비도로 타고 따라가던 이 덫에서 풀려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의 시조가 아담인데, 아담이 너희들에게 뭘 줬느냐, 뭘 물려줬느냐 이게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뭘 넣어주느냐 이게.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eternal life를 주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 보세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셔야 했어? 멸망이라는 이 지옥불에서 빼내가지고, 사탄에게로부터 빼내가지고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그냥 다녀도 하나님밖에 몰라. 이 단어를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잖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서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를 입으로 말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왜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됐어? 길이 없으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없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미디에이터, 메시테스도 한 분이라 얘기야.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는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메시테스 미디에이터가 필요한 거야. 미디에이터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양성을 가져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양쪽을 다 중재할 수 있는 미디에이터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의 성탄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길을 뚫어주잖아. New Way Living Way 히브리 10장에 포로가 된 자를 누가 풀어줘요? 사탄의 포로가 됐는데 누가 사장해? 창조주 수준이 아니건 불가능한 거. 죄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창조주께서 유일하게 사탄 마귀를 만드신, 천사를 만드신 그분만이 사탄의 손에서 빼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탄이 그렇게 only way야. one way. 그렇게 중요한 거야. 유일무이한 사건인 거야. 세 번째는 사탄에게 포로가 되고 사탄을 따라가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에게서 빼내는 것이고, 죄에서 빼내는 것이고, 지옥과 운명에서 빼내는 것이고, 사탄과 엮인 저주를 끊어놓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새 생명을 넣어주고 이터널 라이프를 넣어주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엑소시아 권세, 어드리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창조주예요. 그 삼일체 중에 2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성탄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겠어요. 처참한 인간의 영혼 상태를 알려라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리지 않고는, 진단을 정확하게 안 해주면, 왜 처방을 위해서 성부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거듭나지 않을 때, 마귀의 자녀였을 때, 마귀를 따라갔을 때는 before 양과 같이 뭘 했어요?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 그 잘못된 대상에게 영혼을 맡기고 사탄과 저주가 엮여서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로 살다 죽는다니까. 이렇게 변질됐다니까.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렸다니까. 길을,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모르고 구원받는 길도 몰라. 종교가 너무나 많고 이단들이 너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잖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어. 저들의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천국에서부터 내려와서 죄를 끌어안고, 양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양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길은 예수님이 죄를 끌어안고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죄가 뭔지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모른다니까. 교회까지 와서 지옥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가론유다처럼. 직분받아, 직분이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 목사의 직분이 목사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영혼은 창조주께로부터 이미 단절,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영혼 상태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에베소 4장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영적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이 바위돌처럼 딱딱 굳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디서? 생명에서 이미 끊어진 상태, 떠난 상태야.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저들의 영원한 보장은 0%야. 사탄은 아바돈 아볼리온, 창조주께로부터 우주의 최고의 존재로 창조된 영혼이 무자비하게 에덴에서 파괴됩니다. 파괴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박살난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뭐냐? 이미지 오브 갓,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거룩, 사랑, 공의, righteousness, 아가페, 그리고 holiness로 만들어진 영혼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어느 정도 파괴됐어?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영혼 상태로 파괴된 거야. 제레마야 17장 9절로. 영혼이 안 들려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겁니다. 혼미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 믿고 복 받아라. 100년을 다녀봐. 복 받는 것만 알아.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펴지려면 안 되는 거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순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를 위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다 끌어들이니까. 병들면 큰일 나. 임종 앞에 가서 누구 탓하지 마.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자기 영혼을 챙기지 못하면 이건 다른 영이 워킹하는 거야.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 창조 질서가 무자비하게 파괴돼요. 다 파괴됩니다. 지금요, 유전자 조작도 마음대로 해, 인간이. 야, 몸은 동물인데 머리는 닭이야. 내가 그걸 보고 지금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기겁을 하는 거야. 네 발로 된 동물의 머리는 닭이야.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것과 이걸 섞어가지고 창조 질서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부패되고 썩고 변질 타락하면 창조주 앞에 범죄행인 줄 몰라요. 다음에는요, 창조 목적이 깨져요. 이사야 43장 7절 22절을 보면 창조주를 위하여,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했고 천사들도 인간도 창조됐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영혼 상태를 자가진단하라고. 창조 목적은 피조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천사들은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자기 중심으로 산 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나를 위해 존재해 주시오. 이거 거듭났는지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연 올드맨에서 뉴맨으로 탈바꿈된 마인드인지 보시라고. 당신같이 썩은 영혼을 위하여, 나같이 부패된 영혼을 위하여 창조주가 내 말 들어서 내 원대로 해달라고? 지금 누구를 위한 거야 지금? 이거는 신앙 자체가 아닌 거야 이거. 이건 진짜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마인드야. 그 다음에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뭐요?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느냐? 창조 질서가 당신의 영혼 속에서 회복되고 있냐? 하나님의 세운 모든 질서에 대해서 당신은 순종하고 있냐? 이게 영혼의 진단, 죄의 원인과 결과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그냥 드러나.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인생을 걸게 돼 있어. 영원한 것이 짧은 몇십 년 죽기 전에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대상에 의하여 영원한 불타는 거대한 용광로 게나. 한번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해봐. 내가 딱 임종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줄 알았더니 지옥으로 던졌다고 생각해봐.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이미 기회가 없어. 거짓과 진짜를 드러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이 될 거 아니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향하여 영혼들이 방향을 전환할 거 아닌가 말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